환도뼈 밑에 넣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늙기까지 믿는 일을 잘한 까닭에 늙도록까지 범사에 복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잘 받들어 나간 충성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꾼의 모범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늙도록까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한 건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늙도록까지 모든 범사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하나님이 간대마다 범사에 넘치는 회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나? 아브라함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까닭에 영육간의 모든 회복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면의 순종을 잘했지만 세 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떠나라고 하는 것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칠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년 동안 조상대대로 편안하게 살던 안정된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까닭에 즉시 순종해서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떠나면 가나안 땅에서 아주 네 기업으로 복주마 그런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떠나는 곳을 떠나고 지시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은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 삼고 갈 바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떠났더니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건 죄와 욕심을 떠나라는 겁니다. 죄와 모든 욕심, 무력과 정욕, 사욕 이걸 다 떠나면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순종 잘하는 건 벌이라고 하는 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아들을 인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스마엘을 그 첩을 얻어가지고 낳았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자녀를 안 주니까 아브라함도 좀 인내하다가 참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어쨌든 당신의 씨가 아니냐 하는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자꾸 희롱을 해요. 그냥 이삭이 낳기 전에는 이스마엘이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그를 희롱을 하고 자꾸 핍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 이스마엘 내쫓아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근심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기 자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쫓는 거 하는 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약속의 기업을 못 얻는다 그냥 내쫓아라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미련 없이 내쫓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는 건 육신중심 인본주의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건 육신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얻은 결과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라. 육신중심으로 나가던 생활 인본주의를 떠나야만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밭이라는 걸 미련 없이 바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시한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삭이 한 17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스마엘도 내쫓았지 남은 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밖에 없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까닭에 미련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죽은 재 가운데서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나갈 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까닭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로 타져진 재 속에서 부활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걸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으로 그를 순종했느니라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독자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제 날 경외한 줄 아노라 하고 이제는 그를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번제로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늙도록까지 믿음으로 복받은 건 떠나라고 하는 죄를, 욕심을 미련 없이 떠나고, 버리라고 하는 인본주의를 미련 없이 떠나고 버리고, 바치라고 할 땐 독사 이삭까지,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독사 이삭까지도 주의 명령으로 이제 바쳐드리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을 받고 늙도록까지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야말로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와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참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늙도록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떠난 다음에도 후손들도 그 믿음으로 복받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에는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신앙 중심으로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처자를 며느리로 받아서 신앙의 가정이 이어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도 늙도록 믿음 잘 지켜 믿음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물려줌으로 그 믿음으로 자자손손의 믿음의 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창광교회 가서 좀 담임 목사로 좀 있었잖아요. 가정 신방에 보면은 대개 노인들만 나와요. 그냥 자녀들은 대개 주일학교 때 나오던 아이들인데 장성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또 말씀대로 믿는 게 힘들다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나가고 그래가지고 노인들 나오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 노인이 세상 떠나면 그 가정은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대, 신앙적인 복음 신앙의 대가 끊어지게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강단에서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물려줘라. 믿음을 물려줘서 우리가 받은 말씀 중심의 정통신앙을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도 이 신앙을 개성할 수 있어야 된다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개성해 나가도록 신앙을 철저히 물려주고 진리의 참교회를 세워서 진리운동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 내려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모범적 일꾼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첫째는 이름 없는 종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환도뼈 밑에 놓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 중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24장이 긴 장인데 여기 보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고 우리 주인, 내 주인이라는 말이 8번이 나오지만 종의 이름은 안 나와요. 뭐 종의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참된 종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잘 받들고 섬기고 충성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참된 종의 자리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나 부인하고 오로지 주인 되는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올바른 종의 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늙은 종이 그 고향 땅 그 밧달 아람에 가서 거기 가서도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먼 길 오시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뜻을 펼치기 전에는 안 먹습니다 하고 먹는 것도 마다하고 주인 되는 주인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2절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은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주인의 일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끝까지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만 끝까지 펴나간 그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종으로서 합당치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제일 처음으로 영접한 아주 참 귀한 성도 아니에요? 그 이름은 안 나왔어요. 동방박사라고만 나와 있지 이름은 나오질 않았고, 나만 장군을 전도해가지고 문득병을 고침받도록 한 여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이거. 일국의 장관을 전도해서 구원받겠는데 그 이름은 그저 여종이다 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오병의 역사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때 보리떡 5개 물동아리를 바친 소년 이름을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최초로 가나온 잔치집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큰 역사를 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붓고 연회에 갖다 준 아주 충성된 하인들 이름이 없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할 때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말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길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느냐? 원인은 3가지래요. 이병규 목사님하고 모시고 저기 김은기 장로 가난농군학교 기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김은기 장로가 예배인도에서 한번 이 목사님과 같이 참여했는데 거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3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둘째는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니까 생긴다. 셋째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집안 내 싸움이나 나아가선 전쟁까지도 교회 시험까지도 보면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자.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을 하자. 또 자기 욕심 채우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또 집안 문제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다 부인해야 돼요. 자기 이름, 자기가 주장하는 욕심 다 부인하고 종의 길만 걸어가면 어디서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도 결국은 다 경제 문제 아니에요? 대포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요? 대포 소리는 땅땅 소리가 나잖아요. 땅 뺏으러 왔다 하고 땅땅 대포 쏜대요. 그냥. 총소리는 빵빵 소리가 나니까 빵 뺏으러 왔다 해서 소리가 난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전쟁한 거 보면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첫째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 둘째는 자기가 주장을 하자. 셋째는 자기 욕심 채우자. 이거니까 이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오로지 주인의 뜻만 나타내고 주의 영광만에 살자. 종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냥. 꿈을 꿔니까 천사가 안내를 하면서 천국 구경하기 전에 식사부터 합시다 그러더래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천국 식당.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갔더니만 한참 있다가 상에다가 보자기 덮어가지고 뭐 하나 가져오더래요. 열어봤더니만 짬뽕 한 그릇이에요.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냥. 기대가 무너져가지고 천사님, 나 세상에서 짬뽕 잘 안 먹는데 천국까지 와서 짬뽕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는 그저 이 하나님의 일하고 섬긴 대로 대접을 받는데, 집사님은 세상 사는 동안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별 수 있어요. 뭐 그렇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지금 어떤가 궁금해가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음식 가던 사람이 장로님이다. 세상에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섬기는 일 하느라고 그 서빙한대요. 목사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누가 뭐 꾸며서 한 얘기지만 일리가 있어요. 세상에 대접 많이 받고 하려면 받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참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대접을 더 잘 받아요. 그냥 어디 가나 가면은 그 집 아랫목까지 인도받고 좋은 것도 또 대접하고, 이러고 보면 그야말로 하늘나라 가면 그냥 배달이나 하고 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일리가 있으니까 어찌하든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섬긴 아브라함의 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늘나라에서 대접받고 멸령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이에요. 그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종에게 이제는 이 종은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신임을 받았어요. 그냥 모든 재산도 다 관할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일에도 특별히 이렇게 부름받은 거 보면 얼마나 이 종이
주인의 신임을 받아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면 신임 받는 자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특별히 물질 문제, 돈거래에 대한 심부름 시키려면 특별히 신용 있는 사람에게 시켜요. 또 아들의 장래 문제를 위하라면 더 신임하는 종에게 맡기는데, 이 종은 재산도 다 맡기고 또 아들의 또 결혼 문제까지 책임지고 맡기는 이를 보면 얼마나 귀한 신임을 받았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며느리감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나귀 10필에다가 예물을 잔뜩 싣고 갔어요. 이 종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 10필에 있는 그 선물만 갖고 도망가면 평생 먹고 살아요. 그냥. 이래도 이 종에게 맡기면 절대로 다른 짓 하지 아니하고 잘할 것이다. 신임이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은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아서 무엇을 맡겨도 착오 없이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맡겨서 구원사업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에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런 건 신앙 중심의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할 때 이방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 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과 결혼하면 그 신앙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세상적인 조건 보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신앙 중심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라 하고 엄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 중심에 결혼해야 돼요. 노아 시대에는 불신 결혼함으로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함으로 온 사람이 다 육체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딸들은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모든 자녀들도 다 육체가 돼가지고 온생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인간 지음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불신 결혼의 결과로 타락을 하니까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는 또 동성연애까지 추가가 됐어요. 동성연애함에 추가됨으로 심지어는 그 지방을 시차로는 천사까지도 관계하려고 함으로 하나님 노해가지고 불로 심판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믿음 중심으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불신 결혼하고 동성 또 연애까지 동성애까지 용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하고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잖아요.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아예 목사도 되고 동성 결혼 다 합법화시키는 이란이 됐는데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뭐 동성애 축제를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 하는 이러한 때가 됐어요. 이거 보면 좀 망조가 다 된 것 같아요. 세계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늙도록까지 충성함으로 늙은 종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늙은 종이니까 이건 이 사람은 아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돼가지고 이 충성을 했습니다. 이 종신토록 충성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는 그날까지 늙도록까지 우리가 충성해서 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의 시금석이에요. 이건. 시간의 시금석은 언제든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2년 동안은 충성을 했어요. 3년째 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사장 편에 서가지고 은30에 팔아먹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원흉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지 충성의 시금석은 양의 시금석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에 있든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소한 건 충성 안 해요. 그냥 남이 알아줄 만한 일 맡기면은 충성을 다 하는데, 진정한 충성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하는 자의 진정한 충성이고 귀하게 쓰십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편안한 환경이든 충성을 하고, 때로는 믿음 지키다 하나님이 일하다가 시험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이 와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거, 그 진정한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어려서 늙기까지 변함없이 충성한 것처럼 처음에는 충성하지 말고 늙도록 늙어도 충성을 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을 하고, 무슨 환경이든지 변함이 없이 충성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출발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변함이 없이 아주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에 넣어라. 환도표에 넣고 기도한 겁니다. 서로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며 주인의 기도함으로 출발하고 계속 기도하며 가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했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읽어보세요.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함으로 나가니까 순적하게 쉽게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물가에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순적히 합당한 며느리감을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3절로 14절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고 그의 주인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해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물가에 있을 때 한 처녀가 올 때에 나로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 친절하게 물도 마시우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에게도 내가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하나님이 정한 며느리감 줄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물 달라고 하면 물 주는 것도 귀한데 또 나귀에게 나귀 열필에 물 주려면 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나귀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걸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한 처자인 걸 믿겠습니다. 한국은 참 아주 요 늙은 종이 참 야무지게도 기도했어요. 그냥 늙은 종의 결혼관은 어떠한 결혼관이냐? 기도할 때에 순적히 만나게 하던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정한 사람, 신앙이 있는 며느리감. 그 다음에 물 달라고 그럴 때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건 여자로서 물 길러다가 집안 살림하고 하는 건 여자의 본분을 다하는 자, 근면성실한 여자, 자기 참 잘하는 여자.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갖다 주는 자는 친절한 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친절한 자. 부탁도 안 했는데 나에게 물을 주겠나이다 하는 건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며느리감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이 아주 참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믿음이 있고 또 윗사람을 잘 섬기고 친절하고 또 봉사정신이 있고 희생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15절 한번 읽으세요.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이제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16절 17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18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냥 아름다운 처녀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대로예요. 기도한 그대로 와가지고 이런 물을 길러서 가려고 할 때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물 달라고 그러면 쉽게 주는데 물 떠가지고 가려고 그럴 때에 물 달라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떡할까요? 물 길어다 가려고 그럴 때는 아유 물 달라고 그러면 물 기르기 전에 달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고. 별꼬리 반쪽이라고. 그래 톡 쏘고 갔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 그 두말하지 아니하고 물 길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나에게도 그냥 물을 주겠나이다. 그러니까 참 아주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러한 소장을 신앙과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큰 영광의 축복을 받고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 늙은 종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름 없는 종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가 355장이 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이름 없는 종. 둘째는 주님에게 절대적인 신임이 있습니다. 절대의 신임이 있으므로 물질뿐만 아니라 아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지도록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신임하는 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늙도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늙도록까지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늙도록까지 충성하면서 늙도록까지 복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